출석 체크했나요? 네, 그럼 세수시반을 시작할게요. 세수시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게임을 할 건데 함께 한마음으로 라는 게임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컵하고 볼풀공을 갖고 왔어요. 우리 이제 믿음팀, 순종팀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믿음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종이컵을 많이 쌓는 거예요. 쌓고 또 앞에 또 다른 친구들은 이 종이컵을 이제 다른 팀들이 이 순종팀이 볼풀공으로 던져서 이 종이컵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면은 못 무너뜨리게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막아야 돼요. 막는 친구가 있고 종이컵을 쌓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30초 줄 건데 가장 많이 개수를 많이 쌓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우리 그러면은 오늘은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여기 선생님까지 다 나와서 우선 믿음팀이 나와서 여기서 쌓는 친구, 또 공을 막는 친구, 또 순종팀은 볼풀공으로 던져서 이 종이컵을 던지는 친구. 무너뜨려 주세요. 또 한번 정해보세요. 쌓는 친구 어떤 친구? 우리 던지는 친구가 여기가 아니야. 우리 여기요. 여기. 이렇게 막으라고? 이렇게? 뭐 혼자 막아야 돼요? 혼자 막아요? 셋이서 던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가려가지고 이쪽으로 막겠다. 짧게? 다 가려서 다시 못하지. 못 잡아가지고 다 막아야 돼요. 세 사람 맞는 거야? 다 가려. 아니 둘이 막고 둘이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쌓으세요. 둘. 둘이 한 분 일로 오세요. 하실래요? 네. 두 분 둘이 맞고 쌓고 둘이 자, 맞고 준비 시작! 자, 둘이 자 빨리. 와 잘해라 자 나가라 던져라 맞춰라. 우와 조심. 야 음식과 남자 친구가 있어서 엄청 잘해요 지금. 야, 친구야. 어머 손이 어떡해요. 아니 날려다가 손이 넘어지고 있어요. 야 10초 남았어요. 10 9 8 7 6 5 4 3 2 1 네. 야 피신해야 돼. 와 성이 완전 멋있게. 진짜 잠깐 진짜. 몇 개인가요? 이건 하나 붙이는 거예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여섯 층을 했다고. 이거 안으로 2층, 3층, 4층, 5층, 6층. 예, 우리 믿음팀은 6층. 와, 멋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순종팀이 분발해야 되겠어요. 네. 순종팀도 나와서. 다 내려줘야 맞아요. 내려야 되네요. 그거 내려줘야 돼. 여섯 줄, 한 줄만 빼놓고 다 내려주세요. 여기 친구야 여기서 던지는 거야. 저 뒤로 가야 돼. 여기로? 여기서 저 뒤에서 건다요. 어디 이제 순종팀은 2명 친구가 쌓고 또 2명 친구는 막아주세요. 잠깐만. 그 다음에 팀 아닌데? 믿음팀이 공을 던져야 돼요. 막아야 돼. 막아줬어. 또 한 명 더. 근데 이거 아니 뒤에 한 사람 쌓아야지. 친구가 여기서 친구가 2명이 쌓아주세요. 자 막아. 준비됐나요? 네. 준비 시작! 와, 나가라! 와, 총알처럼 나오고 있어요. 자, 우와! 와! 5, 8, 7, 6, 5, 4, 3, 2, 1, 네! 준비됐나요? 1층, 2층, 3층, 4층. 우리가 믿음팀은 아까 몇 층이었어? 6층. 순종팀은 4층. 들어오는 거야. 와, 싸놨네. 그래요. 이렇게 오늘 말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무언가 큰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 지금 막 맛있는 피자 먹고 막 졸음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야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졸음을 확 달아났어요. 맞아요. 친구들 이거 나눠주세요. 너무 다 양쪽 친구 너무 잘. 젤리 하나, 사탕 하나. 어머, 젤리 하나 사탕 하나씩? 네, 젤리 하나, 사탕 하나씩 나눠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젤리 하나 사탕 하나. 우리 와. 다시 한번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일어나서 세수 습관 젤리 하나, 찬양하면서 사탕 시작할게요. 네. 사랑이 뿔뿔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랄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소식과 다시 한번 사랑이 뿔뿔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랄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소식과 우리 친구들에게 없는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나요? 우리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요.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모든 일을 도우세요. 뿐만 아니라 기쁘고 어려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한테 약속을 어겨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에 가는데 너무 가슴이 큰일 났다. 아버지한테 가서 혼나겠다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 모든 일을 도우셔요 라고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희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저희의 삶을 인도하셔서 또 저희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갔을 때 화내지 않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래 왔구나. 난 이제 괜찮아 라면서 정말 화를 하나도 내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지, 의지해야지 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쁘고 어려우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꼭 찾으며 평안함을 누리세요. 선생님이 주 안에서 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팔을 감싸면서 평안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안해. 주 안에서 평안해. 네,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두 손을 모으고 있다가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꼭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꼭 누리세요. 우리 이번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십자가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번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을 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붕어 입으로 뻐끈뻐끈 입 모양만 할게요. 친구들은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이렇게 놓여본 적이 있나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어요? 다 평안합니까? 우리 친구들? 네. 선생님은 작년 11월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두렵고 걱정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크게 써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이 뜻을 한번 볼게요.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말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우리들을 평안하게 걱정이 없도록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친구들, 주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다는 거죠? 평안해. 우리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평안해. 주 안에서 평안해.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주 안에서 평안하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 나는 평안하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평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잘 아시고 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은 믿고 의지하세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 그러면은 먼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평안해. 주 안에서 평안해. 그럼 이번에 나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손을 모은 다음에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양쪽 친구들 손을 잡아보세요. 친구야,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우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런 마음으로 친구 그래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지금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봤죠? 26장 3절에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평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 성경의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이 정도 되면 우리 친구들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볼 건데 전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한쪽 눈만 감으세요. 시작. 그러면서 보고 하세요. 한쪽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막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방해를 한다. 잘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막 싸움 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무엇을 시작했는지 알고 있나요? 성벽 건축.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막 방해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분주해요. 왜냐하면 성벽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막 성문이 불타가지고 다 뜯어내야 됐고 막 무너져버린 그 흙더미 속에서 또 쓸 수 있는 돌이 있을까 찾아봐야 됐고 또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그것을 막 치워야 하는 그런 막 바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42개의 무리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종족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분담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신의 일들을 이제 열심히 서로 막 격려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 쌓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방해자들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생긴 사람들 봤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마리아의 관리인들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면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막 그 성벽 쌓는 것을 막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군대를 막 대동하고 이 성벽 쌓는 예루살렘 성 이 유다 백성들 앞에 가까이 와가지고 막 나쁜 행동과 막 나쁜 말을 하면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막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도 쉽게 죄를 지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학교에서 피구 게임을 한다. 그런데 우리 팀 친구가 자꾸 공에 맞아서 우리 팀이 졌어요. 그럼 우리 운동 경기 하다가 막 지면은 갑자기 화나거나 좀 막 나쁜 말이 나갈 때 있죠. 아이 막 이러면서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졌잖아. 아이 바보야 너는 그 게임도 하나 못해 막 이런 말이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때때로 최신 폰을 가진 친구가 또 옛날 폰을 쓰는 친구에게 아 너는 이런 것도 없어 막 이렇게 하면은 왠지 막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죠. 맞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지옥이라는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셔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잘 믿지 않고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 하고 쉽게 막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우리도 쉽게 죄를 짓고 또 이 산발락과 도비아도 이렇게 죄를 지어요. 이렇게 막 유다 백성들을 막 비웃으면서 모욕하면서 조롱하면서 나쁜 말과 막 행동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도 막 화나고 같이 막 대항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대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욕하는 것을 그대로 저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게 문제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가는 거나 세수시방 가는 거를 혹시 놀리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 하는데 아니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혹시 놀림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 반 대표가 돼가지고 내가 우리 반을 아주 잘 이끌어 보겠어 막 하는데 반 친구들이 꼭 말 안 듣고 안 따라주는 친구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어려운 문제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뜻은 어려운 문제, 어떤 걱정, 그런데 걱정이 없는 마음,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이사야 26장 3절에 약속의 말씀을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약속을 말씀을 믿고 맞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느헤미야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담대하게 계속 우리 성벽 건축을 하자 이렇게 막 유다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그래서 막 각자 맡았던 그 구역이 성벽이 막 올라가고 성벽이 연결되고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성벽이 막 반쯤 이제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떨까요? 더 막 난리가 났어요. 더 분노했어요. 막 말로는 안 되겠군 막 이러면서 이 방해 작전을 펼칠 계획을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이 예루살렘은 동쪽에 암몬 또 뭐 서쪽에 아스돗 이렇게 남쪽에 막 여러 나라가 있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각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이 군대들이 막 감싼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위협을 곧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너희들은 성벽을 쌓을 수 없어 막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것처럼 이제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식을 또 느헤미야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느헤미야 백성들은 어떨까요? 또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됐지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그리고서 오히려 이제 백성들을 격려해서 계속 이 성벽을 쌓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맞아요. 그렇게 방해 공작을 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이제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느헤미야는 격려해 줬지만 막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너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문제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조금 마음이 지친 것 같아요. 느헤미야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조금 너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안에서 포위당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일을 못하겠어요. 힘이 이제 빠져가지고 지쳤어요. 더 이상 성벽을 건축 못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떨고 있다면 많은 경비병을 뽑아가지고 아직 성벽이 좀 미숙하게 건축되고 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비병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성벽 위에도 경비병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힘내서 우리 형제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 성벽을 쌓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평안하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받아야 될, 도움받아야 될 일들이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교회 간다고 막 세수수방 간다고 막 놀림 받는 거, 막 기도했는데 그게 뭐 이루어지겠니? 막 이렇게 말로 막 비웃음을 듣는 거, 또 막 반 친구들을 내가 이제 힘있게 이제 우리 반을 좀 잘 이끌어 보리라 하는데 꼭 반대 의견 내면서 막 안 따라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리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럴 때 그런 문제가 딱 우리 친구들에게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문제가 생겼어. 내 마음이 좀 어려워. 이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더니 오히려 포위하고 있던 적들이 막 공격하려고 했던 그 적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적들의 계획을 포기시키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담대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이런 일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적들의 이제 그런 공격이나 그런 것을 이제 피할 수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면서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하고 느헤미야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무리가 이렇게 딱 성벽을 지키면 그 안에서 한 무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그 무리들도 무장을 하고 칼과 창을 차고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적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도 안심하고 해가 뜨는 아침부터 별이 뜨는 저녁까지 일을 하고 밤이 돼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성벽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문제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문제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의 문제를 위해서 막 일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냥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평강이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죄가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모두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친구도 있지만 같이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오늘 그 예수님, 저는 저의 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어요. 이런 친구는 선생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지금 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진실하게 예수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어요.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을 떠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이 시간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가 있지요. 오늘 모든 순서가 다 끝나면은 이제 간식 먹는 시간에 잠깐 스님한테 제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렇게 잠깐 스님한테 와서 말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브라질의 어린이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까요? 우리 성교 찬양을 부른 후에 알아보도록 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향 넘은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을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서도 알렉산더에서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그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브라질은요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산대요. 그래서요 국민의 36.1%가 아주 가난하게 산대요. 그래서 어린이들은요 학교에서 점심을 식사 시간에 주는데 그 점심 한 끼로 그냥 하루 지내는 어린이들이 많대요. 그리고 브라질의 어린이들은 꿈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리고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냥 방치한대요. 그리고 막 범죄를 가르쳐서라도 돈을 벌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교육보다는 막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게 만든데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요 어떤 어린이는 커서 범죄자가 되겠다고 그런 꿈을 꾸기도 한대요. 브라질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으로 그들의 꿈이 바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겠나요?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나요? 나는 아직 어리고 먼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지? 그것은 바로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이웃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게 선교사인 거예요. 어린이 선교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브라질과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악한 일에서 악한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아요. 브라질과 주변 국가의 도시마다 학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함께 시작할 동력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윤재웅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웠죠. 이 윤재웅 선교사님은 사모님이 돌아가셨고
자녀들하고 윤재홍 선교사님만 브라질에서 선교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윤재홍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자,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모아서 선교사님한테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면서 했어요. 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목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를 어린이에게 전해주자. 아프리카에서도 알렉산드리아에도 모든 종족 모두에게 줄들이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네, 우리의 헌금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10,000원이었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모아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버스를 아마존에 붙여주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지난 시간에 에이미 선교사님이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기억나요? 에이미 선교사님. 그래요. 우상 섬기던 그 땅을 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사원이 있는 땅을 사려고 했는데요. 땅 주인이 도대체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땅 주인이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 주인이 땅을 팔도록, 땅을 내놓도록 결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도나버의 에이미 가족들은요, 그 땅에 있는 우상성기등 그 건물을 열심히 부수게 됐어요. 어른들은 기구를 이용해서 그곳에 건물을 열심히 부수고요. 어린이들은 수레에다가 그 돌을 실어서 나르는 일을 함께 도왔어요. 심지어는요, 5살 어린이도 돌 나르는 거에 동참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 우상성기등 사원을 부수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에이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에이미 선교사님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에이미의 가족들은요, 그렇게 우상 섬기던 그 땅에 그 사원을 부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가족들은 기도를 했어요. 젊은 시절 에이미 카마이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에이미가 아일랜드에 있었을 때 가난한 소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예배할 수 있는 웰컴 홀이라는 그 건물을 짓는 것을 도왔어요. 소녀들이 힘든 일을 할 때도요, 그 소녀들은요, 쇼를 벗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쇼를 걸친 여자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요, 이 소녀들인데도 거칠고 예의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일랜드의 후자 교회들은요, 그렇게 후자 교회들, 멋진 교회들은요, 이 소녀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이미 카마이클이 그 여자들의 필요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에이미를 들어쓰셨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요, 방이 아주 멋있고 예쁘고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 방은요, 더럽고 벌레들이 우글우글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에이미는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일하기를 원하셔.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에이미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분이 나를 지키실 거야. 비록 이곳이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벌레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다짐을 했어요. 늦은 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에이미가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한 무리의 소년들이 에이미를 따라왔어요. 뒤따라오면서 그들은 에이미를 둘러싸고 막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에이미는 용기 있게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따라서 재빨리 걸어갔어요. 그러나 이 모여든 소년들이요, 점점 수가 더 많아지고 막 거칠어졌어요. 에이미는 정말 큰 위험에 빠졌어요. 그때요,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어떤 여자가 에이미를 확 잡아 당겨서 문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에이미는 그 여자 뒤에 있었고, 그 여자가 가운데에 있었고, 그 앞에 많은 무리의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 소년들과 에이미 사이에는 여자 한 명만 있었고요, 여자의 말만 있었어요. 근데요, 에이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또 얻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셔. 그렇게 교훈을 얻었어요. 에이미는 이제 몇 년이 지난 후 인도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에이미와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위험이 닥쳤어요. 낮은 처마와 또 넓은 베란다가 있는 집이었고 낮은 흙담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흙담이 낮기 때문에 침입자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집이었지만 도나보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어요. 에이미와 그녀의 어린이들을 해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남자가요, 와가지고 도나보 집 옆에서 막 확성기를 설치하고는 밤새도록 욕설을 하고 위협을 막 가했어요. 욕을 하면서요, 야 시방짜리 신발들아 그러면서 막 시끄럽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서는요, 심지어는 내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건물들을 다 헐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욕을 했어요. 근데 에이미와 어린이들과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시끄러워서. 야야야!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내가 이 집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래! 그랬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그 사람은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도나보의 집에 더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소녀가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그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내가 에이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배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에이미한테 구조를 요청했어요. 선교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뒤에 저 사람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그리고 저가 만약에 잡혀가게 된다면요, 다시 우상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에이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에이미의 집은 안전하지 않았죠. 그리고 열쇠 하나도, 자물쇠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요, 그 소녀를 데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마을 교회 탑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였어요. 근데도 에이미는 천천히 그 소녀와 그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소녀를 찾으러 오는 무리가 그 꼭대기에 있는, 교회 꼭대기에 있는 그 소녀와 그리고 에이미를 과연 발견하고 잡아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에이미와 소녀를 보호해 주셨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은데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펴볼까요? 와, 오른쪽 왼쪽 질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게임은 걱정을 떨쳐버려 라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탁구공에다가 걱정을 적어왔어요. 걱정을 적어왔는데 이 걱정을 이 위에다 하나 딱 올리고 이제 문제를 맞힌 친구가 요 컵 안에다가 잘해야 돼요. 잘 조절해가지고 딱 하고 떨어뜨리면은 완성이 되는 게임인데 3번의 기회를 줄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걱정이 있나? 건강에 대한 걱정. 나 아프면 어떡하지? 아파서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또 미래.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나 커서 어떻게 하지? 또 어떤 친구들은 외모. 나 더 이뻐지고 싶어. 선생님 딸도 쌍꺼풀 한다고 지금 막 벼르고 있어요. 또 친구. 나 친구랑 관계가 너무 힘들어. 키. 나는 키가 아주 크고 싶은데 모델이 되고 싶어 라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걱정 우리가 딱 이 컵에다가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여기는 찬양에서 했던 문제예요. 우리가 땡땡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했죠. 땡땡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땡땡으로 했죠. 그 안에 들어가는 두 글자가 뭘까요? 객관식이에요. 첫 번째는 money. money는 뭐예요? 돈으로 뭐든 다 할 수 있을까? 또 두 번째 싸움으로. 싸움 잘하는 친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믿음으로 아는 친구는 평안해. 우리 친구 뭐예요? 3번 믿음으로. 와,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우리 친구들 한번 3번 걱정을 날려버리는. 하나씩 얹어서 하나 얹어서 이걸 하나 잡고 후 해서 우와. 세 번. 잘했습니다. 우와. 어떤 문제를 날려준가요, 우리 친구? 건강. 와, 세개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친구 말씀이 든 예쁜 볼펜 하나 가져가세요. 잘했어요. 걱정을 완전 날려버렸어요. 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번에는 말씀에 나온 문제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땡땡하고 땡땡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외워볼까요? 숨어 있었어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그러면 땡땡하고 땡땡하도록 지키시리라 라고 했는데 아는 친구는 반짝반짝 땡땡 어떤 거예요? 평강이요. 와,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우리 친구도 한번 걱정을 3가지 날려볼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미래를 날려버리기. 오!
다시 한번. 괜찮은 건강이네요. 우와. 날렸어. 건강에 다시 미래가 나왔어. 다시 미래 날려보아요. 우와. 우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네. 이 번째는 세 번째 문제예요. 우리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우리 세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에 있던 문제인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막 쌓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한 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적들을 두려워 말고 땡땡땡을 기억하세요 라고 했어요. 1번 엄마를 기억하세요. 2번 아빠를 기억하세요. 3번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는 친구는 꽃밭이 예쁘게 왜 아무도 꽃밭이 제가 제일 미선해요. 어머 우리 저기 있는 미선 친구가 우리 맞춰보도록 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와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세 가지 걱정을 한번 떨쳐보아요. 건강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기. 우와. 미래. 우와. 하나 더. 뭔가 너무 쉬운데? 공부. 스트레스를 이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오늘 선교지능에 나온 나라예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빈부격차가 심하대요. 그리고 국민의 36.1%가 가난하고 또 12살이 되는데도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또 아이들의 꿈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비읍 리을 지읒 아는 친구는 반짝반짝 눈을 반짝반짝 우리 친구들 지금 맞춰서 어떤 나라예요? 와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나와서 한번 뭐를 세 가지 걱정을 한번 날려볼까요? 걱정이 없는데 뭘 요만한 친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씩 하나 이렇게 걱정을 남의 걱정도 날려주어요. 여기다 꼭 불어서 여기가 많이 있는 거지. 남의 걱정도 날려주어요. 우와! 하나 넘어갈까요? 우리 친구에 대한 걱정 살려보세요. 우와! 또 돈에 대한 걱정 날려볼까요? 우와! 잘했어요. 예쁜 말씀볼 때나 가져가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늦게까지 잘했어요. 우리 새소식반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어나서 할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바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바 와, 맞았습니다. 네, 우리 귀한 시범팀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